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3회에 걸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처음 시작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언제나 강조하여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인의 활동에 있어서 사랑은 원인이며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강조하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랑에 대한 개념이 단순히 추상적인 관념에서 머무른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큰 계명으로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승에 따르면 제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신학자죠. 사도 요한이 임종하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을 부탁하는 공동체 신자들에게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신 계명이니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모호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친구 사이의 우정도 사랑이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도 다 똑같은 사랑입니다. 이처럼 일상 안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사랑에서부터 예수님의 요구인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를 그저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늘 중심에 두는 사랑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또 다양하게 쓰이는 사랑은 어떤 차이를 같이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경우 이를 어렴풋이 알 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강론은 기존 성경과 새로운 성경을 비교하여서 분석하고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새로운 성경 1539번째, 1539번째에서 여호와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희들은 다 여호와의 사랑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기쁘고 나에게 충만된 것을 바치고자 하는 생각보다 너희들이 이웃이요, 너희 형제요, 내 앞에 있는 어렵고 힘든 자를 도우며 그들의 어렵고 힘듦을 같이 이해하며 그들의 잘못된 점을 너희들 몸으로 감싸주며 마음으로 감싸주는 그것이 나를 감싸주는 것보다도 2배 더 사랑하며 내가 더 기쁨을 얻고 있음이니 너희들은 이를 깨우쳐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기쁨을 바치며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경배하며 나의 뜻에 살아가고자 너희들이 행하는 그 선행에 너희 이웃이요 너희 형제에게 누가 되어서는 아니 되며 나 여호와에게 하는 것보다도 그를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써 더 그들에게 기쁨을 주며 그들의 어려움을 감싸주며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그 마음을 너희들이 이제는 시행하고 베풀어야 할 것이니 그와 같은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2배의 기쁨을 주므로 너를 따르는 제자들과 너를 따르는 만백성에게 그를 가르쳐야 될 것이며 나의 성전에 와 공부하는 나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기쁜 뜻을 일깨워줘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니라. 즉 이 말씀은 여호와에게 어떠한 사랑을 하는 것보다도, 즉 이웃에게,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하라는 그러한 선행의 행동을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성경 또 11,502번째를 보면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욕심을 버리면 된다 했으니 그 욕심은 무엇이더냐? 나를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며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욕심이 아니더냐? 너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정녕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그리 말함이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또한 그것도 간단한 이치가 아니더냐? 너희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너희가 베푼 것, 남에게 잘해준 것, 그리고 너희들이 그 대가를 받을 만한 그와 같은 역사를 한 것, 그와 같이 너희들이 남을 위해서 행한 아름다움은 절대 생각하지 말며 그것을 돌려받으려 하지 말며 거두어 드리려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남에게 은혜를 입는 것은 반드시 감사하며 그것은 되돌려주며 갚아야 된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산다면 너희들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더냐? 그러니 그와 같은 이치 하나를 터득하고 산다면 간단한 것을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 하나를 깨닫지 못한단 말이더냐? 너희가 남에게 해준 것, 너희가 남에게 이와 같이 했거늘 그가 너희에게 베풀지 아니함이니 그 모든 서운한 마음이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너희들의 욕심이니라. 그러니 그 욕심을 지우고 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베푼 것을 생각하지 말며 은혜를 입은 것만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 반드시 감사하며 되돌려주며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만 보고 사는 것이며, 남에게 해준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베풀지 아니함으로 모든 서운한 마음이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욕심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사랑이 과연 정말 무엇인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자의로 말하는 것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대언했다는 것을 전제로 본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다 본인에 의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대언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깊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예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신약성경을,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행적을 같이 담고 있는 복음서에서 파악해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가르침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행동에서 중요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선 신약성경 가운데서도 강론 범위를 예수의 활동과 가르침이 담긴 복음서의 말씀을 준하여 설명하며, 또 요한일서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또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이라는 한글로 번역되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아가페와 필리아입니다. 이 두 단어는 복음서 안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특히 요한복음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사랑에 관한 용어가 헬라어로 아가페, 아가파오, 필레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의 14회, 마가복음의 7번 7회, 누가복음의 16회, 요한복음의 57회, 총 94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나타나는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구약에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낱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하부가 대표적인데, 아하부는 이 히브리어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하부. 이는 남녀, 부부, 부모와 자녀, 친구와 친구, 종과 주인, 신하와 왕, 또 하나님과 인간 등등의 모든 인격적 존재 사이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물이나 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외에도 신약 성경에서 자비로 번역되는 헤세드가 있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라함도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역시 히브리어고요. 라함도 히브리어가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사랑은 세속적, 내재적, 종교적, 신학적으로 구분지어 볼 수가 있는데 세속적이며 내재적인 사랑의 모습은 다른 이를 향한 성적인 욕구를 명백하게 의미하는 데서 드러나고 종교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이 둘 사이의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의 배타적인 경향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열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열정과 의지의 모든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으시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선택적 배타적인 사랑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해 주시거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많은 은총을 베푸신다는 점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이스라엘이 불의를 저지를 경우 이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신다는 점에서 그분의 사랑이 단순히 은총만을 베푸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당신에게 돌아오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사랑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사랑을 받는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적이고 배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또한 당신만을 배타적으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유롭고 선택적인 사랑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웃에 대한 사랑 또는 배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 외의 민족을 구분짓고 이스라엘 민족만을 선택하고 선호하는 것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문자적으로 제한된 본래의 의미의 이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집이나 나라에 속한 애국인에게만 사랑을 확장시켜 줍니다. 이스라엘의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 외의 민족을 구분짓고 이스라엘 민족만을 선택하고 선호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잘못된 사고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로 봐서 성경의 잘못된 부분이 보이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 같은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또 이 세상 모두를 세상 만물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반적인 견해로 본다면 구약의 하나님은 다 진멸시키는, 다 죽이는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겉으로 봤을 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기적인 사랑에 대해 새로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 68번째에 보면은요, 27절,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너를 적대시하는 이를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은 너를 음해하고 멸시하고 시기하며 너와 뜻이 같지 않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편견적인 사랑을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또 새로운 성경 434번째, 434번째 보면은요,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진정한 사랑과 봉사라 함은 남에게 베풀면서 나 자신에 대한 어떠한 조건도 있어서는 아니 되며, 남들이 보는 거칠의 행사가 되어서는 아니 되며, 스스로 즐거움과 나 여호와의 은혜로부터 받는 오늘의 삶이 크나큰 영광이요 은혜라 생각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사랑이요 봉사라 말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에 대해서 434번째 새로운 성경 434번째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우리가 스스로 사랑을 행함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종파를 믿든 흑인이나 백인이나 유색인종이나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리스 문화권의 사랑. 지금까지는 이제 구약에 대해서 구약의 사랑을, 구약에 나타나는 사랑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 문화권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에 따른 사랑은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사랑과 타인의 사랑, 또 육체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 인간의 사랑과 신의 사랑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양 철학자들의 그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에로스, 필리아, 그리고 아가페, 스톨게의 네 종류의 완전한 다른 개념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에로스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이래 새롭고 다양한 관점이 보태어져서 단계적인 사랑의 개념으로 발전하였는데, 에로스는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필리아로 한 단계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고대 그리스의 유산을 수용한 그리스도교는 그 시대의 무엇인가 전형 새로운 것으로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첨가시켜 사랑의 단계를 완성하였습니다. 사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표현하는 그리스도교의 아가페는 그 후 신약 성경의 핵심 단어가 되었으며, 이러한 사랑의 세 단계는 각자의 고유한 양식으로 또한 전체 통합적인 사랑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네 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로스는, 첫 번째 에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로스는 감각적인 욕구와 갈망을 가진 사랑, 본능적 사랑, 육체적 사랑, 열정적 사랑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서 에로스는 성적인 욕망 또는 이것을 동반한 사랑을 뜻하며 인간 안에 내재하는 감성적 욕구로 이해가 됩니다. 에로스라는 말의 의미를 처음으로 깊이 규명한 사람은 고대 철학자 플라톤 아닙니다. 플라톤은 BC 5세기경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는 사랑의 개념을 감각적 본능적 사랑에서 신적인 아름다움으로 이끌림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에로스는 인간 안에 내재하는 감성적 욕구라고 보는데, 에로스는 인간의 의지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즉 에로스는 의지가 아닌 본능의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죠. 에로스가 의지가 아닌 자연적 본능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에로스는 본능적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에로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조종하기보다는 자연 본능에 의해서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필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애를 나타내는 필리아는 요한복음서에서 그 의미가 심화되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어 필리아는 필로스, 즉 친구, 우애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대개 필리아를 좁은 의미에서의 우정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우정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신, 인격적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로치에 의하면, 로치는 신학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우정을 정신적, 인격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필리아가 정신적, 인격적 사랑으로서 에로스를 완성의 단계로 이끌어가는 것, 즉 에로스가 정화된 형태로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랑의 영역이 인간의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확인하고 감각을 넘어서 정신으로 파악되는 사랑을 필리아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감각을 넘어선 필리아는 정신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의 두 측면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어 분리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며 더불어 인격적으로 개발되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2679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성서의 한 구절을 기록하여 너희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너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고 깨우치는 자. 마태복음 20장 37절의 말씀인데요. 하늘에 오르는 길을 볼 수 있으며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된다 하였음이니라. 그리고 더불어 너희들이 살아가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이웃을 너와 같이 그리고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바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음이니 너희들은 과연 어찌 나를 경배하고 지금의 믿음의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가? 과연 너희들이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바치며 너희들의 목숨을 다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결의로서 나를 따르고 나를 경배하며 너희들의 모든 뜻을 다 모아 나를 경배하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따르고자 하는가? 너희들 자신을 한번 돌아다 봐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의 믿음의 길을 어찌 가는가?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가진 자가 더 구하고자 하며 명예로운 자가 더 명예로움을 갖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뿐이며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이 기도하고 경배함이니 이는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였음이니라. 너희들이 성전이라는 곳에 가 기도하며 경배하고자 하며 가는 그 뜻조차도 너희들은 무엇인가를 더 얻고자 더 구하고자 너희들의 육신이 힘들어 너희들의 생활에 힘들며 너희 형제와 자식들이 어렵고 힘든 그 모두를 나에게 구원하여 달라는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경배하러 가는 것이 지금의 너희들의 형태이니 나와 거래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가는 자 그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였음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명하느니라. 내가 성서의 한 구절에 기록하였듯이 너희들의 그 모든 마음을 다 모아서 나를 경배하며 따를 것이며 나에게 순종할 것이며 너희들의 하나밖에 없는 그 귀중한 목숨을 다하여 그 목숨을 나에게 바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서 믿음을 행해야 될 것이며 너희들의 뜻과 너희들의 정신과 너희들이 사랑하는 그 모든 생활 속에서 나 여호와를 사랑하며 경배하는 그 마음의 하나로 치달을 때 그리고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을 내 몸처럼 내 것으로 깨닫고 그들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 마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미니 이를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냐. 이렇게 그 필리아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가페는 신적 은총적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사랑을 뜻하는 이 아가페는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 사용된 이후 신약 성경에서 사랑을 나타내주는 주 표현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내려오는 신적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에로스나 필리아와 구분됩니다. 에로스와 필리아는 인간으로부터 신에게로 상승하는 사랑을 말하지만 멀리서 신을 인식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케 하고 특히 인간 본성 안에 사랑의 능력과 함께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마음 안에 주입하는 은총 작용이며 이 사랑을 통하여 신적 형상으로 사랑하게 되는 마음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신적 은총적 사랑인 아가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신앙과 희망과 사랑을 줍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불을 넣고 성령을 통해 보존되고 확산되어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은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또한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인 영역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가페는 에로스와 필리아를 넘어서 본질적으로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로스와 필리아가 미와 선의 관계를 드러나게 하였다면 아가페는 성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와 선도 성스러움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더욱 심화되며 보다 인간적 형태로 변모되어 성스러움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그 과정이 이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아가페는 에로스와 필리아를 전제로 하는 보다 새롭고 본질적인 것이며 이 두 단계를 통해서 인간에게 뿌리내리고 성장함과 동시에 에로스와 필리아 또한 아가페를 통해 인간적 사랑을 신적 사랑에 참여케 하여 보다 완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자유로운 사랑,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 인간 상호 간의 자선과 사랑 등을 뜻하며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이루는 특성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가페는 자기 자신보다는 상대방과 상대방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이 상대방을 위해 무엇을 해주는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헌신, 성실, 자비, 동정, 자선, 친절, 우정, 친교, 약속, 깊은 이해, 책임 등의 속성을 지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성경 940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는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랑이 무엇이냐? 근본인 나의 성심이고 나의 형체이니라. 새로운 성경 940번째입니다. 근본인 나의 성심이고 나의 형체이니라. 나는 사랑이니라. 즉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요. 사탄이 사랑을 베풀고 선함을 베푼다 하면 나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니라. 그는 사탄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사랑을 하기 때문에 모두는 나의 안에 있는 것이니라. 너희들은 전지전능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지 말라. 너희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요, 너희들이 가는 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요, 너희들만이 사랑을 베풀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너희들만이 착한 일을 행할 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는 전지전능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 나를 부르지 말라. 나는 만백성 피조물의 어버이니라. 형체가 어떻든 검든 희든 붓든 모자라든 잘났든 그 모두는 내가 만들고 내가 직접 통제하는 나의 피조물 만백성이니 나는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니 그들이 어떠한 종교를 믿든 그것은 내 품 안에 있는 종교이니라. 사탄이요 마귀요 불교요 천주교요 너희들이 말하는 수많은 그 종파들이 나를 벗어나서 형성하고 산다 생각하느냐? 그들은 다 나의 품 안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선행을 베푼 것은 다만 그들이 깨우치며 그들은 악인이요 사탄이요 마귀가 아니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즉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여 새로운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음 이제 스톨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톨게는 애정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해 느끼는 사랑 혹은 그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 대해 느끼는 사랑으로 가족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자녀를 사랑하며 모성 본능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감싸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스톨게는 혈연 관계를 지니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을 말하며 강한 친밀감, 유대감, 의존성을 가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보듯이 스톨게는 상호 대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필리아와는 달리
다소 일방적이고 비대칭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에로스 또는 필리아가 상대방이 갖는 개인적인 특성과 매력에 좌우되는 면이 강한 반면 스톨게는 상대방의 개인적 차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새로운 성경 3916번째, 3916번째에서 진정한 사랑, 스톨게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사랑이란 자신의 고통 이전에 이웃의 고통이요 형제의 고통을 먼저 바라다 볼 수 있으며 그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니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아니한 자 정녕 사랑을 베푸는 자가 아니며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이니라. 너희들이 배고플 때 한 그릇에 밥을 놓고 정녕 제가 먼저 먹을 수 있는 마음이라면 그게 사랑이고 나누며 베풀며 사는 것이던가. 그것은 아니니라. 그와 같이 너희들이 단 하나의 소중함을 놓고 누가 갖느냐 그를 선택할 때 제가 취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줄 수 있는 그 마음이야말로 너희들이 말하는 아름다움이요 천사와 같은 마음이요 그와 같이 사는 자 주변에 있는 백성들로부터 천사요 하늘에서 온 자라 칭송을 들을 수 있음이니 그와 같은 마음의 변화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말라.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요 나눔이요 진정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요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친 백성이 행하여야 할 길이며 살아가는 길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 몸소 남들이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며 남들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며 남들이 베풀 수 없는 것을 베풀며 남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역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희들이 나의 뜻에 의하여 하늘에 오르는 길을 오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즉 이 말씀은 절벽에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양손에 잡고 있을 때 두 자식을 다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생각 없이 내 자식의 손을 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성경 1168번째, 새로운 성경 1068번째 말씀을 또 보면은요,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8절부터 보면은요, 너희들이 사랑은 정직한 마음이요, 진실된 마음이요, 신뢰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이요, 진실된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거짓이라면 사랑이라는 마음이 아니요 너희들이 사랑 그 자체를 위장하는 것이 거짓된 자가 사랑이요 사랑이라 말로는 부르짖는 것이 아니더냐. 지금의 모든 믿음의 길을 가는 그 백성들이 어찌하느냐. 거짓된 사랑을 부르짖고 있음이니라. 그리고 거짓된 사랑을 하고 있음이니 거기에는 정직함이 없으며 진실됨이 없으며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며 참 진리의 마음이 없느니라. 지금의 모든 백성이 참 사랑을 모른다 하미니 너희들은 이를 알겠느냐. 정녕 이를 모르는 백성들이니라. 참 사랑이 무엇인 줄 모르기에 너희들이 행할 줄 모르며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해서 저희들이 참 사랑으로서 얻은 기쁨 그 자체를 모르는 백성들이니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하더냐. 너희들이 참 사랑을 행함으로써 참 사랑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무엇이며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느끼고 알게 된다면 너희들은 그보다 더 큰 영광이요 기쁨이 없는 것이니라. 고로 정직한 마음, 이 말씀은요, 이제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 신뢰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지 않는 마음이 참 진리의 마음이요 참 사랑이라는 것이며 그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그 힘은 위대한 것이며 못하는 역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하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용어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의 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에서의 사랑은 특징적으로 배타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인 그리스 문화권에서 사용되었던 아가파오, 필레오, 그 다음에 에로스는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지녔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복음서에서는 사랑은 주로 아가파오로 사용되었고 또 이 단어가 어떻게 기독교의 사랑을 특징 짓는 단어가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나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극진히 그리고 끝까지 이루어진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종종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악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이나 배타적인 사랑 등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심화시키며 나아가 공동체 분열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사랑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교회가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듯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희생하는 것에서 늘 사랑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없이 하는 착한 일들은 우리는 위선이라 일컫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위선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참 신앙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랑을 가장 큰 계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교회 안에 참사랑이 있는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실천이 무엇이냐? 자신이 손해보는 것, 남들보다 뒤지는 것, 어리석고 부족한 듯한 사람이요, 또 양보하면서도 손해를 못 느끼며 손해를 보면서도 손해보는 것을 깨닫지 않는, 그리고 원망하지 않으며 후회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세야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나를 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요, 그러니 나만이 존재하는 것이요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지우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역시 새로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푼 만큼 남의 사랑을 볼 수 있으며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사랑의 향기를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분량만큼만 볼 수가 있으며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무서움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만큼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정화시키며 이 세상을 바로 서게 하며 바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새로운 성경은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